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약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리를 일단 죽여야. 지난번에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할 때 녹음이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열왕기상 18장 17장 처음에 조금 하다 말았죠? 네, 처음 조금 하다 말았습니다. 녹음이 해야 되는데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가 봐요. 그죠? 지난번에 앞에 부분을 좀 우리가 읽고 시작했죠. 지난번에 그 한 귀절이 1절을 하느라고 1시간을 보냈어요. 그렇죠? 우리 1절을 보면 기라세 티스베에 사는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엘리야 예언자는 기라시라는 지방은 아마 여러분 지도를 봐서 알겠지만 기라시라 여기에 불을 좀 꺼주시면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랏 지방은 지도상에서 보면 요르단강 동편이에요. 엘리야 예언자 낙타토롯을 입고 있는 모습이죠. 물이 말랐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릿 시내 그릿 개울에 가서 먹고 사는 까마귀가 날아다오고 빵과 그죠? 고기와 빵을 날아다 줬다 그랬죠? 이거는 좀 삭막하게 그려져 있죠? 나무 가뭄. 이 기랏 지방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고 요르단강이라면 여기가 기랏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강 동쪽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죠?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지금 요르단. 저는 요르단에는 못 가봤어요. 요르단 지방에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 출신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죠. 하느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데 비도 이슬도 이제 안 내릴 거다. 그것은 뭐에 대한 도전이죠?
예? 지난번에 여러분 강의 들으셨으니까 아마 알고 있겠지만 이것은 뭐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어요? 바알신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은 정면으로 엘리야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네가 진짜 신임을 네가 보여라. 뭘로 보여요? 비와 이슬로 네 자신이. 왜냐하면 바알신은 무슨 신이냐면 바알신은 폭풍우의 신이에요. 이 신이 폭풍우에, 그래서 이거를 스톰갓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그래서 또한 다산의 풍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항상 이 신은 또 뭐가 있어요? 항상 여기에 그래서 아세라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이 있어가지고 신이 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하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섹스를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번개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비를 내려다주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면 진짜 바알신이면 3년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릴 거니까 네가 한번 비 진짜 내리게 해서 네가 비 내려봐. 그리고 나를 잡아 죽여. 맞아. 나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그죠? 여기에는 바알 예언자가 몇 명? 450명. 아세라 예언자가 400명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명? 1명. 예, 하나. 1대 850에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엘리야 예언자가 정면으로 이스라엘 전체 땅에 이렇게 많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가 전국에 도배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도 없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잡아 죽인 거예요.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그래서 다 잡아 이세벨이 다 죽였어요. 부를 수도 없는 이러한 끔찍한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러한 바알에 대한 이 정면 도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모세가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파라오의 노예살이를 하는 이집트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파라오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죠.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집트의 정말로 중요한 모든 생산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나일강의 신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피스 또는 하피스라고도 그러고 아피스라고 하는데, 이게 나일강의 신이에요. 그러면 나일강의 정말 신이면 하느님께서 나일강물을 쳐서 피로 만들면 다시 물로 되게 만들어 봐라. 그렇죠?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영화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영화에 보면 피로 만들어지니까 파라오가 와가지고 자기네 태양신 여자 사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 빨리 물로 만들어 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항아리다 물을 받아가지고 피바다가 된 거기다가 물을 부어. 변하기 뭐 개뿔이나 뭘 변해. 그쵸? 그게 어떻게 해요? 파라오가 그러고선 궁궐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깨구리죠? 깨구리도 깨구리 신이 있어요.
그 신이 그전에도 그림에 봤죠?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깨구리예요. 그게 헤켓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신이 하늘의 신이든 땅의 신이든 가축의 신이든 뭐 물의 신이든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 마지막에 9번째 기적이 뭐예요? 3일 동안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태양신이 가짜라는 것을 말하자면 선언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모든 마다들을 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비는 많이 오는 비라고 그랬죠? 이 비가 말하자면 뭐냐면 지난번에 그 우리 달력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른비와 여기에 그 개구리의 신이 그 어디 있더라? 여기 보면 요거 개구리 신 요거 있죠? 대가리? 여기 뭐 이게 말하자면 이게 죽음의 신 이런 거예요. 뭐 자, 그다음에 자, 엘리야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림을 봤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이스라엘은 비가 5개월 동안은 아예 한 방울도 안 오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머지는 비가 오는데 언제부터 비가 주로 오냐면 티시리 달에 말하자면 유대인 달력 중에서 티시리 달을 따지면 티시리 달이 우리로 따지면 7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이라고 그러는데 티시리 달이 7번째 달인데 7번째 달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몇 월이냐면 이것이 9월 말이나 10월이에요. 이 티시리 달에 말하자면 축제가 3개나 있어요. 7월 티시리 달 첫날 뭐죠? 로시 하샤나. 이게 뭐냐? 이게 신년 첫날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서 신년제라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뭐죠? 예, 욤 키푸르라고 하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은 뭐예요? 이게 초막절. 이게 태버네클 축제라 말하자면 수콧 축제라고 하는 수콧 축제. 초막을 수콧이라고 그래요. 수캇이라고 그러고 수콧, 수캇. 이 초막절이 끝날 때에 빗방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되게. 이 초막절이 초막절의 기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른비예요.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프린트물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여기에 보면 여기가 겨울비,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때예요. 여기 씨를 뿌리죠? 소가 갈고 요게 말하자면 요거 하기 전에 비가 오는 거예요. 자, 자, 다음 달력을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early rain 제대로 비가 오는 때, 그 다음에 늦은 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는 엘룰롤이라고 돼 있는데 티시리달, 사실은 요 티시리달 요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요때 비가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레로레인이 나중에 늦은 비가 오는 게 아달월과 니산 달이에요. 이때가 뭐 때냐면 이제
시반달 이때 말하자면 여기에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야. 밀과 보리 추수가 먼저 있고 밀의 추수가 그 다음에 따르는데, 즉 이른 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아까 그림에 봤죠?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왜? 5개월 동안 딱딱해진 돌처럼 딱딱해진 땅에 빗방울이 촉촉히 내리는 거예요. 이게 막 세게 오는 비가 아니라 가랑비처럼 이슬비처럼 오는 비예요. 그래서 여기 이슬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슬은 뭐냐? 이른 비나 늦은 비다. 비라고 나온 표현은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의미하고,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비나 늦은 비처럼 비가 이렇게 가랑비처럼 이렇게 오는 비, 이슬비처럼 보슬비처럼 오는 그런 비를 이슬이라고 여기다 표현했다. 자, 여기 보면 티시리달과 주로 해시반달에 이때 추운 때인데 이때 비가 와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춥겠어. 그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때 비가 오는데, 이때 오는 이른 비와 왜 늦은 비를 얘기하냐면, 이른 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땅을 딱딱하게 굳어진 땅을 풀고, 그래서 씨앗이 싹이 트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른 비고, 늦은 비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예, 알곡이, 요때 알곡이 이제 싹이 터서 자랐는데, 이 알이 이제 생겼는데, 이때 늦은 비가 와야 알곡이 꽉 들이찬다는 거야. 알곡이 점점 커지죠? 그때 이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면 알곡이 그냥 오그라붙고 마는 거야. 늦은 비의 역할이 이 알이 들어차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곡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싹이 트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한 제대로 비 오는 때에서 비가 와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하죠.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시는 주님,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싹 트도록 해주는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른 비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연결어서 우리들이 완전히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아주 튼튼하게, 그것은 무슨 비예요? 늦은 비예요. 그것이 그런 은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에 의하면 이제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내리지 않을 거다. 사실 이것은 자연현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지중해에서 증발된 그 물이 걸어오는데 어떻게 돼서 거기에 한 방울도 안 내리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엘리야가 맹세를 했죠. 누구의 이름을 걸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했죠. 바로 그 하느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알 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즉 하느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기에 야훼라고 그랬죠? 여기에 살아계신 주는 뭘까요? 주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그 다음에 하느님이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이에요. 자, 야훼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야훼, 이 하느님의 이름에 두 가지 해가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는 호흡과 같은 거라 했어요. 숨. 이게 이 발음이 해거든요. 우리가 숨을 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숨, 바람, 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야훼라는 말은
지난번에 탈출기에서 나왔죠?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3장에 나는 곧 나다. 예. 하느님만이 영원한 나예요. 하느님만이 영원한 나라고 그랬죠? 우리들도 나를 나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영원한 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보통 쓸 때 나를 영어로는 I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영원한 대문자 I는요 오직 하느님뿐이에요. 그죠? 나는 뭘까요? 나는 소문자예요. 소문자. 예, 왜? 50년 전에 100년 전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가 어디 있어요? 50년 100년 후에 여러분이 이 땅에 나가 있을까요? 땅도 가지고 있고 뭐 차도 가지고 있고 뭐 예? 그런 거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나라고 할 수 없다. 하느님만이 영원한 나입니다. 그래서 즉 나는 곧 나다라는 야훼라는 이 말 자체가 바알 너는 영원한 하느님이 아니야. 너는 가짜고 실제 너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느님만이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느님만이 진짜 하느님이고 영원한 아이다. 너는 가짜다. 정면으로 이것을 도전한 것입니다. 예, 그래 이 열왕기 17장에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는 장면은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 이 아는 물론 하느님이죠. 이거는 아는 항상 끝에 이것은 야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야훼. 엘리야. 야훼. 즉 엘리는 엘리 레마 사박타니 여러분 하잖아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엘리는 나의 하느님이에요. 나의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을 또 엘이라고도 그냥 보통 말로는 하느님을 엘이라고도 그래요. 엘. 하느님은 대문자니까 엘이라고. 엘리. 그래서 나의 하느님이라는 뜻인데 즉 엘리는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삶이 곧 하느님이 하느님께서 바로 주님임을 야훼가 하느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일생이고 엘리야의 말이고 행동이에요. 바로 엘리야가 이 17장의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말하자면 참으로 야훼만이 하느님이심을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느님이라는 말도 발음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됐지만 하느님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한 그걸 끔찍한 세대이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온 삶으로 야훼만이 하느님이심을 이제 온 세상에 알리고 또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엘리야는 이러한 예언을 했을까요? 이것은 또한 엘리야의 기도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이것은 분명히 엘리야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한 엘리야가 하느님께 드린 간청의 결과이기도 해요.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다. 엘리야는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자기의 동포들이 다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단 아이들이라도 몇 명, 사람 몇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엘리야는 열렬히 하느님께 기도한 거야. 자기의 백성이 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했어요. 그죠? 그 기도가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을, 비를 전혀 안 내리는 것으로 하느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엘리야의 그래서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자기의 모든 동족이 굶어 죽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 단 몇 명이라도, 단 한두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렬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중에 엘리야 예언자에게 하느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죠. 뭐라고 하느냐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몇 명 있다고? 7,000명이 있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7,000명, 7 곱하기 1000이죠? 아직도 많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평범한 정말로 무식하고 농사나 짓고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많이 배교를 했겠지만 7도 완전 숫자이고 1000도 완전 숫자예요. 그렇죠? 14만 4천 명이나 7천 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의미로는 어때요? 완전하고 완전한 수, 충만하고 충만한 숫자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몇 해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약서관에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년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3년 반. 왜 이 3년 반? 3년 반은 무슨 뜻이죠? 실에 딱 반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 숫자예요. 이것은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서에도 가면 3년 반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죠? 3년 반. 3년 반이라고 나오고 또 뭐라고 나와요? 42달. 또 뭐라고 나와요? 1260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뭘까요? 재앙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재앙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지 꼭 그렇다는 말, 숫자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왜 여기서 엘리야는 하필이면 자기 나라에 왜 비도 이슬도 안 내리도록 이러한 것을 왜 기도했을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그것은 엘리야가 자기 임의로 그렇게 멋대로 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15절부터 저주가 나오죠? 네. 저주의 경고.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까 15절은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느님의 모든 토라를 실천하지 않을 때, 토라를 짓밟을 때 저주가 내린다고 그랬죠? 28장의 앞에 보면 토라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어때요? 모든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1, 2절에 그래 있죠? 2절의 끝에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저주가 내리는가 2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너희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 무더위와 가뭄과 마름병과 깐부기병으로 계속 치시고 마침내 너희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너희를 쫓아다니게 하실 것이다. 너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구리가 되고 아래에 있는 땅은 쇠가 될 주님께서는 너희 땅의 비를 재와 먼지로 만드셔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하늘에서 줄곧 너희 위로 내리게 하실 것이다. 네, 이것이 계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죠. 예, 우리가 이 엘리야가 하느님을 저버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죠? 사제직을 가짜로 만들고, 그죠? 축제를 가짜로 만들고, 그죠? 그리고 바알 신을 아예 나라의 신으로 선포했죠. 그리고 아세라 온 나라에다가 바알 신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바알 예언자 사제들을 아세라 예언자들을 들여왔어요. 이 계약을 어긴 그것에 대한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엘리야가 개인의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당연한 뭐예요? 받아야 될 저주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을 한번 또 보세요. 신명기 11장. (11장) 16절 1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유혹을 받아 길을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하늘을 닫으실 것이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바로 멸망할 것이다. 네, 바로 그 일이 바로 토라의 말씀대로 다른 신을 섬겼죠. 또 그들을 경배했죠. 그 결과가 그들에게 그대로 자기네들이 선택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내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중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백성들이 또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또한 열매를 맺은 거죠. 자, 엘리야와 까마귀,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릿시내에 숨어 지내라. 네, 크릿이라는 말은 크릿이라는 말은요 자른다 이런 뜻입니다. 크릿. 예, 정말 이 말대로 엘리야는 자기의 동족에게서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잘려서 정말 이 하느님께서 마련한 이 장소에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련을 겪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의 동족들이 수도 없이 쓰러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물은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예, 까마귀는 어때요? 까마귀는 자기 새끼에게도요 잘 먹이를 안 준대요. 그만큼 까마귀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잔인하대요. 까마귀는 아주 그냥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죠. 아, 그,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음을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뭐 왠지 몰라요. 막 그러 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내려요. 음도 막 내리더라고. 또 까마귀는 아주 훔치는 데는 선수라고 그랬죠. 아유 뭐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그 잔인하고 이기적인 까마귀가 남의 거를 훔쳐가기는 훔쳐가고 뺏어가기는 뺏어가는데 갖다 준다는 거는 사람한테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여기 열왕기 17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다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까마귀는 까마귀의 본성을 줬는데, 그렇죠? 그 본성을 하느님께서 바꾸지 않는 한, 그렇죠? 까마귀가 옛날 까마귀가 울면은 뭐 불행하다고, 그렇죠? 불운이 있다고. 왜냐면 사람들 죽으면 까마귀가 울지요. 이 까마귀는 후각이 너무너무 뛰어나서요. 어느 사람의 집이 누가 죽을 때가 다 해서 한 달, 두 달 누워서 있으면요, 그 사람 썩는 냄새를 이미 맡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장이 썩는 냄새를요, 보통 저기 때는 우리 저기 보지만 그게 숨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면 까마귀가 아는 거야. 야, 있다. 이거 아는 그 소리예요, 여기. 이건 사랑고기다, 이거는. 그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이 잔인한 까마귀가 그렇게 갑자기 자유롭게 되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은 엘리야를 또한 한편으로 엘리야가 교훈을 배우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잔인한 까마귀를 통해서. 특히 엘리야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분노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도록 잔인한 까마귀를 통해서 먹도록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에 빵과 고기를 날라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날라왔다. 식사를 몇 번 했어요? 여기 삼식이가 아니라 이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새끼도 다 먹고 간식도 막 자주 찾아먹는 사람은 종갓나 새끼라고 그러는데. 우리 다 종갓나 새끼인데.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하느님께서는 풍족하게 물이든 뭐든 다 해서 하느님께서는 주실 수 있지만, 나중에 엘리야 천사를 보내서, 그쵸? 빵과 이거를 구워서 불에 구워서 주잖아요. 그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느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자기 동족이 겪는 고통을 같이 겪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말라서 겪는 그 고통을 같이 엘리야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가뭄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다.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예. 일어나라. 그렇죠? 예, 이제 시냇물이 말 아까 여러분 그림에 이거 봤죠? 이거 시냇물 그 바닥에 이거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일어나라. 시돈에 있는 사렙다로 가라. 예. 사렙다라는 말은요. 짜랍 이게 뭐냐면 대장간이라는 말이에요. 대장간. 이게 랩 이게 짜랩다 랩 이게 짜랩다예요. ph 짜랩다. 자, 장소가 어디예요? 시돈 지방이죠. 시돈은 누구네 지방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어땠을까요?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 여우 같은 년이 그 나라를 그것도 부정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이스라엘에 땅이 없어서 하필이면 이방인 나라에다가 더군다나 이세벨의 나라. 그렇죠? 사렙다로 가라. 정말 이것은 엘리야의 언작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 갈멜산 10가지 재앙, 지도가 뒤에 있나? 다락방인데 이거는 다. 이거 맨 앞에 지도가 없나? 있을 텐데. 더 위에 거기 15번에 있네. 내가면 되겠네. 자, 잘 보이지가 않네요. 예, 여기 보면 여기에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이고 여기가 페니키아인데 여기가 사렙다예요. 여기가 말하자면 티르와 시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르단강 동편에 여기 길르앗 지방에 있었는데 시돈에 시돈? 난 가기 싫은데, 그죠? 예, 왜 자기가 아무리 공경에 처해도 자기는 죽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죽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일어나라, 시돈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가는 마음이 정말로 무거웠을 거예요. 아니, 왼수 같은 땅을 왜 내가 거기를 왜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기가 이 지대가 낮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직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지만 이쪽으로 해서 갔을 것이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결은 어디서 벌어지냐? 평야지도로 와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나중에 이 대결이 끝난 다음에 모두 여기 있는 바알 예언자를 다 죽인 다음에 키손촌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거기에 사마리아. 왜냐면 왕이 병거를 타고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그를 앞질러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왜 거기서 달려갈까요? 왕에 대한 공경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왜 호위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자면 마라톤을 한 거예요. 그 늙은 할아버지가 정말 자,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다로 가라. 거기에 그곳에 머물러라. 말은 이렇게 한마디로 돼 있지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그렇게 얘기했겠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알 우상을 말하자면 온상이잖아요. 온상 소굴이잖아요. 그 왜 사렙단지
왜 그것이 대장간인지 정말 엘리야에게는 정말 대장간처럼 엘리야를 완전히 불에 달궈서 완전히 찌꺼기를 다 빼내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더. 저도 어릴 때 제가 그 전에 도원고개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가방을 중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도원고개 대장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기 꼭대기에 다 올라가가지고 대장간이 있었는데 학교 가다 오다가 맨날 그 대장간을 보고서 그 막 풀무질인가요? 그럼 막 해가지고서 막 시퍼런 불길이 나오면 거기다가 그걸 두들겨가지고 뭐 낫도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벼리는 거죠. 그래서 두들겨가지고 그거 어리니까 그걸 가다가 그냥 그걸 하염없이 그걸 쳐다보고 예.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예. 그것도 과부집이에요. 어때요? 엘리야, 편안한 집은 아니죠? 예, 어떤 면에서 편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에는 굉장히 어때요? 위험한, 그렇죠? 예. 그것도 과부도 어떤 과부예요? 아주 가난한 과부예요. 그죠? 예. 그 과부네 집에 가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개뿔도 없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정말 거기가 정말 대장간과 같은 곳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1장에 믿음의 그 불로 단련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 7절을 보면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의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불로 단련되어 순수한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져야 된다. 어제 저기 복음의 말씀이 튼튼한 반석에 집을 지으라 그랬죠? 그래서 어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튼튼한 반석을 기초로 삼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저도 제가 이 조그만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집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많이 요즘에 느꼈는데 내 자신이 더 깊이 많이 파져야 되겠다. 말하자면 그것이 내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든 사고방식이든 더 깊이 허물어져야 다 파져야 그래야 거기에 튼튼한 기초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초는 뭘까요? 그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서 정말 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시돈에 가는 아무리 물이 없더라도 엘리야는 시돈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장간에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신이 정말로 싫어하는 곳이고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시돈과 티르는 무슨 일을 하죠? 어업을 하고 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뭐를 섬기고 살았을까요? 자기들의 재산을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하느님이 뭐예요? 결국은 바알신, 그것이 바로 부와 풍요와 다산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는 그 사렙다 지방에 대장간과 같은 그곳에 자신이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또한 한편으로 엘리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땅이고 그러한 백성인데 어때요? 거기에 그 관하는 과부는 어때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임을 나중에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사렙다로 갔다. 그렇죠? 정말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정말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왼수 같은 그 땅으로 이세벨의 본국으로 갔어요.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그 과부는요, 과부의 복장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애도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보면 요즘에 이렇게 저기 돌아가셨다고 여기다 뭐 해요? 여기 조그마한 거 달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약식으로 지금 먼저 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애도기간, 지금의 애도기간, 우리도 옛날 3년상 했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도기간을 아주 오래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부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행색이 초라하고, 그래서 땔감을 줍고, 부잣집 여자가 나와서 땔감 줄 거라서 그런 일은 없겠죠 아마.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아주 그냥 수작 같죠? 그러면 여자가 거기다가 나뭇잎을 하나 이렇게 띄워서 그죠? 그걸 줘야 되는데,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어. 아주 어때요? 정말 그 수법이 나오죠? 그런데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달라는 말은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시험이었다. 시험이었다. 왜 이 시험을 누가 하죠? 지난번에 그림으로 봤는데 창세기에 보면 엘리에젤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면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렇지 보내죠? 그래가지고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나홀 지방 그쪽으로 보내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맹세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에제르 종이 갔는데 우물가에 마침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렇죠? 그 장면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한번 창세기 24장을 한번 여러분 봐주세요. 창세기 24장.
10절을 보면 그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오르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 성박 운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그리고 기도하였다. 자, 어떻게 하냐면 물을 기르러 나올 겁니다.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그 소녀가 당신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물을 떠다 달라고 청한 거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떠다 달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물을 떠다 달라고 하는 것은, 물을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뭐 어때요? 물이 뭐 엄청 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물 한 바가지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나뭇잎을 하나 띄워가지고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하자면 청이다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엘리야는 그 여자가 과부인 줄은 알지만 하느님이 말하는 그 과부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과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해놨다고, 너에게 먹을 거를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과부는 어떤 과부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을 좀 떠다 달라고 그 말을 엘리에젤을 이 기도를 한 것처럼 나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이면 그것이 과부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한 거다. 그런데 두 번째 빵도 한 조각 달라는 것은 어때요? 더 커다란 시험이죠. 그죠? 그 과부가 맞으면, 맞는, 이 과부구나 하는 거고, 두 번째로 한 거, 청한 것은 더 커다란 도전이에요. 이 과부에게 시련이죠. 그죠? 커다란 시험이에요. 왜? 그게 마지막 식사인데, 어디서 늙어 말란 비틀어진 저기 와가지고, 또 자기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31분이 돼가지고 여기서 그냥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하도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네. 자, 12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자, 이 여자가 이방인 여자인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이 있잖아요. 그죠? 금방 보고서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냐면 자기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예의가 굉장히 바른 거죠. 네.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는 빵이 어떤 건지 알죠? 뭐 인도 식당이나 요즘에 이런 데 식당에 가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만드는 빵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는 거. 그런 빵이죠. 저는 지금 땔감을 두어 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네. 정말 마지막에
정말 인생의 끝까지 이제 간 그러한 처지예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예. 참 이 엘리야의 이 말은 이 과부에게 너무나 힘든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왜냐하면 둘이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먼저 자기를 위해서 과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고, 말하자면 도전을 받은 겁니다. 시험을 받은 거예요. 아마 여자는 많이 또한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약속이 주어졌어요. 시험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그 다음에 약속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때요? 가뭄이 들겠지만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을 거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하자면 약속을 받았어요. 예, 이 놀라운 점은 이 여자가 이방인인데도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을 믿고 먼저 작은 빵 과자를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예, 이 여인은 그래서 시돈, 우상숭배의 본상이 있는 소굴인 시돈 땅, 그리고 믿지 않는 부정한 땅, 그리고 하느님을 모르는 백성,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는 엘리야의 한마디를 듣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여자는 그래서 누구와 너무너무나 대비되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너무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백성인데도 하느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느님의 축복을 짓밟고 하느님의 토라를 짓밟은 북이스라엘의 백성과 너무너무 대조된다. 어떻게 이방인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 한마디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사렙다의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벼랑에 몰려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자, 여기서 우리는 항상 먼저라는, 그죠? 먼저 나를 위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치는 거죠? 하느님의 예언자 엘리야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자기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것도 더군다나 마지막 식사인데 그것을 나중에 자기들의 부분이 물론 줄어들었겠죠? 예, 만일 그대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만일 그대가 밀가루로 나에게 먼저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 선행을 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나머지에게도 축복을 주실 것이다.
예, 여기에 엘리야가 또한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이 이런 논쟁을 자주 했대요. 엘리야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 도대체. 티스베 사람이라고만 나오고 어느 지파 사람인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라헬 자손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레아 자손이라고 했는데 랍비들이 엘리야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나는 라헬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사제냐? 왜 빵을 자기를 위해서 먼저 만들러 오라고 그랬냐? 유대인들이 보리 수확을 하거나 밀을 수확을 하게 되면요, 그거를 첫 이삭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를 첫 열매, 그게 바로 과월절 축제 때, 과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첫 열매, 초실절, 이게 봄 축제예요. 아까도 나왔던 니산달에 보면, 이 달력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누면 말하자면 니산달이 여기 니산달이고 이게 티시리달이라고 하면 정반대예요. 6개월 후니까 하나는 봄 축제고 하나는 니산, 여기 니산, 이거는 달로서는 유대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아까 티시리달은 유대인 저기로 성령의 말로는 제 7째 달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봄 축제가 니산달에 말하자면 보름에 말하자면 그 과월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과월절, 그 다음에 과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하루하루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때 이게 봄 축제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봄 축제. 그 다음에 가을 축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티시리달 1일, 10일, 15서부터 22일, 이 아주 거의 한 달 내내. 그래서 가장 성대한 축제가 유대인들에게는 언제요?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축제의 마지막 날 하는 그 부분이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오시오. 그게 뭐냐? 그게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마지막. 자, 여기에 유대인 축제,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봄 춘분 때라고 그랬죠? 이게 가을 추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전체에 말하자면 이걸로다가 축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the first fruit이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즉 첫 열매는 우리는 과일을 생각하지만 이것은 특히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시반달에 이거를 수확할 때, 여기서 수확할 때 50일째 되는 날, 30일 여기 한 요즘 되겠죠? 한 요쯤 되겠죠? 이때 말하자면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을 할 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이삭을, 하느님께 바치는 이삭을 맨날 보리나 이걸 해가지고요, 첫 번째 거를 잘라가지고 갖다가 이삭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빵도 저걸 하기 전에는요, 저 사람들이 수확을 해서 먹을 수가 없대요. 하느님께 갖다 바치지 않는 한 잘라서 수확을 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도 밀가루를 만든 다음에 밀가루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띄워서 그걸 바치는 게 지난번에 그림에 본 할라 브레드라고 지난번에 봤죠? 빵이
위에가 있었나? 어디 갔나? 아, 이 빵이 있죠? 예, 이 빵이 할라브레드예요. 말하자면 밀을 수확해서 사제의 몫으로 갖다 바치는 이게 빵이고, 유대인들이 이거는 안식일이나 특별히 중요한 축제 때 꼭 이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 빵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죠? 이렇게 꽈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우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꼭 하면 이렇게 매듭 찐 거 이렇게 뭐하냐, 여자 저기 이렇게 머리 따듯이. 예. 자, 그 전에 제가 연평도에 성령 세미나 작년인가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주로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할머니하고 뭐 할아버지들. 그런데 그 한 형제님한테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 뭐였냐면, 내 처지가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너는 자선을 여유가 있을 때 기다려서 자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형편에서 자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내가 자선을 하게 될 때 너의 허다한 죄가 용서를 받으리라. 정말 너무 놀랐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잘못을 해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유 있을 때, 거기 사는 섬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여유 있을 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못한다는 거죠. 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느님께서는 하시죠? 네. 그래서 맨 앞에 있었나 보다. 단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고 물고기를 많게 하는 기적도 보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죠? 뭐 빵 7개.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어때요? 예수님의 손에서 샘솟듯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물질을 만든 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물질의 본성을 준 건 누구죠? 하느님이죠. 물질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하느님이 물질을 다스리는 거지, 물질이 하느님을 다스리나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엘리사 이야기도 알죠? 열왕기 학원에 보면 엘리사가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빵을 내놓아야 되는데 보리빵 20개밖에 없고 해콕씩 이삭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걸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아유, 저 1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그죠? 빵을 많게 한 기적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가지고 있는 거를 뭐 꼬부쳐 가지고 있던 거를 나눠 먹은 거라고. 그렇게. 정말 예언자들도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하느님이 왜 그런 기적을 못 하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항상 먼저 바쳐야 될 것을 이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지금 고3인데 이러면서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내 자신이 하느님께 드릴 내가 가장 귀중한 재물을 내가 바치지 못하는 그런 기회를 내가 결국 잃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예, 축복이 있었는데 밀가루하고 빵은 밀가루는 계속 저기 있고 계속 나오고 기름도 계속 나오고 너무 기분 째지는 일인데 금쪽 같은 자식이 죽었으니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뭐예요?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여자가 이제 아주 이제 독이 무서워요.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제 뭐 보이는 게 없죠. 아들이 죽었는데 뭐 자식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자식이 죽었으니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탈무세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해서 하느님께로부터 무슨 열쇠를 받았냐면 비를 오게 하는 열쇠를 받았다. 또 하나의 열쇠는 또 뭐를 받았냐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엘리야는 세 가지 열쇠를 가졌대요. 하나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 아기를 낳게 하는 열쇠, 또 하나는 비가 오게 하는 열쇠,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열쇠. 비를 내리고 닫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이 가뭄이 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과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엘리야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열쇠를 자기한테 달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탈무스에 있는 말인데, 인간으로서 인간의 손에 세 가지 열쇠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받은 사람은 내가 유일한 사람이다. 자, 이제 하느님께서 탈무스에 있는 말인데, 이제 네가 비의 열쇠를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그랬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대신 죽은 자의 부활의 열쇠를 하느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과부가 어르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오셔서 제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거둔 열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열매냐? 시돈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에 그리고 가난한 그 과부가 이제 완전히 회개를 하는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빵과 여기 뭐 밀가루와 기름을 많게 하는 그 기적보다 더 진정한 기적은 뭐냐? 이 이방인 시돈 여자가, 우상 숭배를 하는 여자가 드디어 회개를 하고 하느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이 기적을 여기서 일으킨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 예언자가 오기 전에는 이 여자가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까지 몰랐던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어떻죠? 십계명을 비롯하여,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죄를 하느님께서 다 이제까지는 자기에게 몰랐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아이고 내가 팔자가 세서 그놈의 영감이 일찍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나를 그렇게 좋다고 뭐 한다고 그러더니 내가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 한다더니 일찍 죽어가지고 나를 개털로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일생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모든 죄를 다시 하느님께서 회개하도록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했죠? 대개 죄에 대해서요 다 이렇게 우리가 불리한 거는 다 있고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내가 돈 받을 거는 안 잊어버려요. 내가 돈 받을 거는 내가 돈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거는 기억하죠. 근데 남한테 내가 저기 한 거는 그건 잘 생각 안 나.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요. 내가 남에게 나한테 피해를 준 건 잘 기억하는데 내가 남한테 준 피해는 몰라. 그냥 나는 무심코 한 말인데 그래야 깨구리가 죽었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은총이 없으면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우리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자매님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군인이면 어때요?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부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동을 하니까 이분이 그 큰딸이었는데 나가고 이 딸을 자기 어머니한테 맡겨놨어요. 그래놓고 계속 전국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두 번째에도 또 나와서 어머니다 맡긴 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두 번째에서부터는 뭐 4-5시간을 났는데 다 데리고 돌아다녔는데 전국을 큰딸만 어머니 집에 가서 다 큰 거예요. 그래서 다 큰 다음에 가족하고 한 식구가 되니까 어때요? 어색하죠? 이거 맏언니인데 다른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어땠을까요? 사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커서도 형제들하고 그런 관계도 힘들고 계속 부모님을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자기의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필름처럼 자기의 죄가 싹 지나가더래요. 죽을 때 왜 그런다잖아요. 우리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우리들의 짧은 시간에 자기를 보게 됐는데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던지요. 죽고 싶었대 매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의 그때까지는 남이 자기에게 한 부모님이 자기의 잘못한 거기에만 자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니까 자기가요 살고 싶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없더래요. 오직 죽고 싶은 마음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비춰주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는 게 힘들구나. 그것은 정말로 은총이구나. 여기에도 보면 이 여자가 이 과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가 빵 한번 잘 대접하는 바람에 아주 논하는 그런 저기가 됐죠? 논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 예언자하고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이방인 여자가 완전히 회개하는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년아 너는 네 아들도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이년아 내가 너한테 이때까지 살려준 거야. 그러니까 남편 죽었다고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아들이라도 하나 있은 게 너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어떻게 하고 살았겠죠? 원망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서 토라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어떠한 그러한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 여자가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과부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는 옥상방으로 올라가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아기는 보면 이렇게 한 거 보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리셔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예. 예, 그 말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를 벌하시어 제가 이 이방인의 땅, 낯선 땅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도 모자라십니까?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머무는 이 집의 과부까지도 벌받게 하셨습니까? 응? 누구의 죄라고 그래요? 예, 엘리야는 자기 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한 거냐면 눈은 눈을 갖다 대고요. 말하자면 코는 코를 갖다 대고 죽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입은 입을 갖다 대고 가슴은 가슴을 갖다 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온몸으로 기도를 그 죽은 아이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깊이 자기가 집중하려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의 숨이 엘리의 몸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3번은 이것은 뭐냐면 한 번, 2번 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 실패, 3번, 한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무엇을 항상 3은 항상 하느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하시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네, 야고보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우리가 한번 보면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 거의 끝이죠.
5장 13절. 5장 17절, 16절 끝에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16절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낸다 그랬죠? 의인의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는 그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그 의인인 엘리야가 열렬히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3번이나 온몸을 자기의 몸을 펼쳐서 그냥 단지 그냥 입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요즘에는 몸기도나 이런 것도 강조하죠. 우리들이 몸기도하는 것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엘리사도 저기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론 뭐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라자로, 베드로도 도르카스라는 그 사람을 착한 일을 많이 한 그 도르카스 여자를, 죽은 여자를 과부들이 간청을 해서 살려주고, 바오로도 유티쿠스라는 에우티쿠스를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오로의 얘기를 듣다가 바오로가 너무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창문에서 돌다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그랬죠. 나중에 바오로가 다시 기도를 해서 살려냅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방 집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어.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밀가루와 기름을 많게 한 또한 하느님의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은 아들이 살아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참됨을 이 여자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완전히 하느님을 더 깊이 믿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많은, 겉으로 보면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많은 동족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어때요? 많은 동족을 또한 구원했고, 또한 이방인 여자까지도 그가 살고 있는 우상숭배의 본고장에 이방인 여자에게 회개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교부들은 그래서 엘리야는 동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왜? 그죠? 동족에게서는 다 저기에서 배척을 받고, 말하자면 그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그 이방인 여자가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여자의 아들을, 이방인 여자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이방인 나라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그 아이를 살려냈는데, 그 다락방은 성령 강림의 다락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성 암브로시오, 며칠 전에 암브로시오 성인의 축일이었죠. 이 과부는 어머니인 교회를 상징한다.
죄 속에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인 교회를 상징한다. 예언자 엘리야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죄 속에 죽은 이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다 그랬어요. 예. 예, 17장은 굉장히 짧은 그러한 적이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이 17장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계약을 저버린 사람에게 아무런 축복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것이 이 17장에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이 내린 게 아까 신명기에 나온 그 저주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들에게도 항상 우리들에게도 계약이 있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신앙이 있는 우리는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항상 주님과의 영원한 계약이 주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약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기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죠. 네. 바로 하느님만이 영원한 진리이심을 알았다고. 바로 우리들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맺은 이 계약을,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내 자신의 성실함과 나의 사랑과 신의로 나의 진실로 그것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에게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오직 누가 다 알고 계셔요? 예, 털끝만한 것이라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18장은 엘리야와 오바드야.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많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사마리아는 가뭄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드야를 불렀다. 오바드야는 주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오바드야는 이제벨이 주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주었다. 아합이 오바드야에게 말하였다. 이 땅에 물이 있는 샘과 시내를 모두 찾아가 보시오. 우리가 어쩌면 풀을 찾아내어 말과 노새를 살리고 가축 가운데는 얼마는 잃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다닐 땅을 나누어 한쪽으로는 아합 혼자서 다른 쪽으로 혼자서 떠났다. 오바드야는 길을 가다가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인사하였다. 엘리야 나리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당신 죽은 엘리야 여기 있다고 전하시오. 그러자 오바드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의 이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주 어르신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의 죽은이 어르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면 그는 그 나라와 민족에게 어르신을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너희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제가 어르신을 떠나자마자 주님의 영이 어르신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아합에게 알린 뒤 그분이 와서 어르신을 찾지 못하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르신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나리께서는 이제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살해할 때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한 동굴에 1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대주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께서는 너희 주군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전하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오바댜가 네, 그까지만 우리가 자, 그리고 큰 제목을 다시 읽어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다 가뭄이 끝나다. 예. 18장은 좀 길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그 갈멜산에 이제 정면 대결이 이제 이루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이 또한 12월 8일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내 대신 예, 성모님 대축일이죠. 옛날에 무염시태라고 그랬어요. 무염시태 축일은 성모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누구를 위해서죠? 예수님을 위해서죠. 원죄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2월 8일인데 제가 12월 8일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라서 제가 한 11년 전에 제가 이 12월 8일 날 그날 그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사제소품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2시에 사제소품식이 있어가지고 끝나면 한 4시 좀 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 소사역에 차를 갖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서울에 저희 동창 신부가 대림 피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신대방동 성당에 가서 이제 대림 피정을 해주고 왔는데 그거 끝나고 소사역에 도착한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어요. 왜냐면 거기 2시간 강의하고 뭐 거기서 다시 지하철 타고 소사역까지 지하역에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신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소사역에 올라가 가지고 내 차를 찾아서 신학교로 가면 뭐 한 12시 넘겠죠. 그래서 막 제가 가방을 들고 막 이렇게 계단을 막 뛰어서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막 뛰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뭐가 꽝 했는데 뭐가 터졌지? 무슨 사고가 어디서 났지? 그랬는데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 서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쳐다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푹 피가 이렇게 솟는 게 꽉 이게 그냥 이렇게 조금 더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그 청년이 한 2, 3m짜리 간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지하철 거기에 매점에 공사를 다시 매점 간판을 하느라고 둘이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혼자서 그걸 들고 내려오니까 너무 기니까 자기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 모서리에 제가 찍혔는데 여기를 찍혔는데 이게 그 큰 거로 다 찍혔으니 그냥 푹 터져가지고 피가 꽉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야. 옥 그런데 피가 이렇게 완전히 흘러내려가서 떡이 됐는데도 저는 모르고 사람들은 너무 질려가지고 종이 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방에서 이
비닐 저기를 꺼내서 주는데 통째로 주더라고. 너무 여기를 그냥 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도 이게 욱욱 하는데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검사 엑스레이 촬영을 하니까 눈곱만치만 옆으로 갔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야. 근데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날 제가 처음으로 제가 그때 신대방동 성당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뱀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어요.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이때까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날이었어요. 강론을 2시간을 그걸 하고 온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낌은 제가 병원에서 이게 침대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피가 떡이 다 붙어가지고요. 휴지하고 뭐하고 다 떡이 붙어가지고 피덩어리하고 막 또 머리를 다 별로 머리털도 없는데 다 이걸 다 자르는 거예요. 여기다 양동이를 놓고 거기 피덩어리 떨어지는 걸 아이고 머리털도 없는데 근데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네. 근데 12월 8일이 성모님 축일이잖아요. 성모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예, 내가 사탄 뱀의 나라를 사탄이 너무너무 화가 났구나. 그렇지만 성모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12월 8일만 되면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성모님께서 저에게 새로 살도록 저에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오늘 제가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오늘 12월 8일이지. 성모님한테 뽀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공